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붙이는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쓰신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쓰신 자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신 후에 또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성경의 용어 중에서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구원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인데, 심판한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에 반대되는 말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심판이라고 하는 모든 말은 이제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 때가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심판이다. 또 그럼 심판에 이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다시 보충 수업을 하고 연단을 하고, 그게 이제 고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의 목적은 선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제 본문에서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유다와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의 계시를 이제 선포하는 건데,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주의 일, 이것은 지금 바로 잡으시는 일이잖아요.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여기다 이제 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차, 그래서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실 일들을 다 잘라낸다. 이제 이것이 이제 끝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거다. 여기서 완악한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델,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의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그 위대함은 오만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오만한 마음. 근데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오만할 만한 그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만함의 사실은 기초는 뭐예요? 위대함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델이라고 하는 말이 큰 위대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수르 왕의 그 위대함, 큰 마음이죠. 큰 마음. 그걸 이제 부정적인 의미니까 이거를 이제 오만함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의 열매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은 눈의 자랑. 여기서 눈에 그대로 직역하면은 눈의 도도함의 자부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만함의 마음의 열매 위에 그리고 그의 눈에 도도함의 자부심 위에 벌하리라. 이건 좀 너무 이제 심한 의역이에요. 그래서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수르니까 그냥 벌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데려다 쓰고 벌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필요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니, 너 사실은 그때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썼는데, 사실은 내가 너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 사실은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너를 데려다 쓰려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잘못했던 거, 없던 거 하기로 했어. 뭐 이런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그러니까 뭐 죽일 건데 필요하니까 그냥 두고 써먹고 나중에 죽인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니까 죽어야 한다. 또 아니 그럼 왜 써? 그냥 죽이지. 쓰임 받은 게 어디야?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몰상식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는 맞지 않다. 여기서도 벌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번역은 다분히 아주 악의적인 번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번역한 단어가 바카드거든요. 바카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수기 할 때 봤잖아요, 그죠? 민수기에서 계수하다, 숫자를 센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단어가 파카드, 방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방문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싶어서 왔는데 뭐 이렇게 살피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사실 파카드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 아니라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근데 구원을 거부하거나 아직 구원받을 만한 때가 아닌 거, 이거 판단하시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시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벌하시다 이게 아니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찾아가시는 목적은 이제 구원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있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겠죠. 아수르 왕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고 한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잖아요. 햇빛 아래에서 전기불이 한낮에 해가 쨍쨍 찌는데 전기불을 켠다고 더 밝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전기불과 같은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요, 막 밤에 그냥 네온 사인 등에 뭐에 막 이렇게 했던 그 아수르 왕에게 해와 같이 딱 떠오르시면, 그럼 그 깨닫는 게 뭐예요? 뭐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더 낫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한 빛이 있다, 더 밝은 빛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바로 자기가 최고인 양, 모든 것을 가진 양 착각했던 아수르 왕에게 그 태양빛에 비추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려는 의도이신 거죠. 이제 이사야의 계시에 대한 바로 이제 아수르 왕의 말을 이제 13절, 14절에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얘기는 뭐 나 잘났다, 뭐 이거죠. 나 잘났다.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했고, 또 총명하고, 그리고 뭐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자처럼 거주한 자를 낮추었고, 뭐 열국의 재물을 얻었는데 뭐 그냥 주워 먹었다, 뭐 이런 거죠. 대단하다. 이제 13절, 14절이 자부심에 가득 찬 아수르 왕이 자신의 힘과 지혜, 그리고 그 총명과 이런 것을 자랑하고 또 승리를 자랑하는 얘기죠. 이에 대해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그 아수르 왕을 책망하고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또 막대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겠느냐. 이게 지금 뭡니까? 전부 도끼나 톱이나 막대기, 몽둥이, 이거는 아수르 왕의 은유죠.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가 정복하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그들이 이제 마치 찍는 자, 켜는 자, 움직이는 자, 사람, 이건 이제 주권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은유죠. 그러니까 도구가 자랑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무엇인가 이렇게 족적을 남기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뭐 이름을 날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은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쓰임받는 자에게 유익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쓰임받은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유익이 아니라요, 쓰임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의 유익이라고요. 일 자체는 유익이 아니고 일 자체는 그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저같이 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또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또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전부 이게 쓰임이잖아요. 부르심 아닙니까? 다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쓰임 받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고 뭐 아들로 살고 딸로 살고 부모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목사로 살고 뭐 이게 전부 쓰임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해서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죄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새롭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유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나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되는 실속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게 아수르 왕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인 거예요. 내가 뭐 좀 했네. 뭐 어떻게? 내 집에서 내 식구들 먹여 살리고 막 살림하느라고 힘들었네. 또 나 또 막 돈 벌어오느라고 힘들었네. 또 뭐 교회 뭐 하느라고 힘들었네. 이게 아수르 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사실은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며 일체가 되어가도록 하는,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자체에, 그 힘에 이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 이제 아수르에게 16절에서는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말 성경에 이게 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고 영화 아래 불 붙는 것 같이 맹렬에 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 1절에서 벌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이제 문맥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샬라흐, 보내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보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수르 왕에게 이제 보내실 거라 그러는데 아수르의 왕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이런 자랑과 교만과 이런 힘과 지혜에 대한 우월감, 이거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보내신대요. 그러면 이제 그 일꾼들은 뭐겠어요? 이제 그거 이제 드러내는 일꾼들이겠죠. 그 자랑할 만한 것들 다 드러내는 일꾼.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내는 자가 보내실 것이 누구시냐?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이거를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파리하게라고 번역한 이게 라존이거든요. 이 라존은 결핍이에요. 결핍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카보드 아래서, 영광 아래에서 불타는 것 같이, 불이 붙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이 붙는 것, 이게 에코드, 연소입니다. 연소. 태워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는 게 뭐냐면 결핍과 그리고 태워서 없애는 것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보내는 게 누구예요?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이제 결핍의 천사요. 태워서 없애는 천사인 거죠. 그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진자죠. 여기서 살진자는 아수르 왕을 나타내죠.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결핍과 불에 태우는 자를 보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약화시킬 것이고 심지어는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도구로 쓰세요. 구원의 도구로 쓰세요. 그러면 사명을 받는 거니까 그 사명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자원과 능력과 이런 여건들을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쓰임받으면서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없애는 목적이 뭔가? 17절에 이제 가면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빛, 그의 거룩하신이 누구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가 이렇게 불이 되고 불꽃이 되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구원이 사실은 이제 아수르 왕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데요. 그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여기서 가시와 찔레가 뭡니까? 앞에서 13절과 14절에서 그가 자랑하였던 것들이에요. 그의 힘과 지혜, 총명, 승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였다는 겁니까? 가시와 찔레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장점과 자랑들이 구원을 가로막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가시와 찔레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야 하니까 이 안에 채우고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싹 다 태워서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히 비게 만들어서, 완전히 비지 않으면 완전한 신성이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7절에 이제 끝에 보니까 완전히 소멸되며 그랬거든요. 소멸되며.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소멸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 쓴 거죠. 그래서 불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을 태워서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태워서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숲과 기름짐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 환경, 또 그의 건강,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딱 성경에서 제일 나오는 게 욥이에요, 욥.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졌던 이런 자부심,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나 욥하고 뭐가 달라요? 다 가졌고요. 부러운 거 없고요. 아수르 왕도 그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고 존경받는 아버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적으로 노니까 그렇지. 뭡니까? 저 북한에 김정은이 딸 주인지 누군지. 그 아빠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에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봐, 나이 몇 살도 안 봐, 그냥 살 튀룩튀룩 쪄가지고 뭐 그냥 뭡니까? 부자들 병, 고혈압, 당뇨 뭐 다 갖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잘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하신다? 싹 없애신다는 거예요. 싹 없애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발 어떻게 해라? 벌 주고 뭐 이렇게 영원한 지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게 뭐 하는 과정이다? 구원하는 과정이다. 구원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19절에 보니까 남은 숲에 나무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속하게 거의 남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남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악한 자였던 아수르가 쓰임 받음으로써 사실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쓰임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사용하신 자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응? 하나님이 사용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요? 쓰임 받은 사람은 뭐 한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제발 구원의 확신 이런 거 하지 마라. 교회 와서 한번 뭐 예배라도 드렸고, 기도 한번 했고, 뭐 청소 한번 했다면, 쓰임 받았네. 그럼 그 사람은 뭐 한 거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다.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움 당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 태움받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자랑거리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 자랑, 쉽지 않나요? 쉽진 않아, 사실은. 왜냐면, 그냥 암만 해도 자랑 안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뭐 해야 된다? 태워줘야 되는 거다. 태워줘야 되는 거다. 그거 안 하면 되겠네, 자랑 안 하면. 됐다. 만족스러워. 이거 안 하면 되겠네. 그럼 뭐야? 하나님 왔다가, 태울 거 없네? 넌 더 줘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채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먼저 자기의 자부심과 교만과 자랑을 없애시는 거래요. 이 시간 이후로 자랑거리 하나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넘치는 거잖아요. 왜?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은혜로.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적인 넘침이에요. 인간적인 넘침이에요. 자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식자우환이란 말이 맞아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다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생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자랑거리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찾아오셔서 알려주셔. 야, 너 그거 잘한 건 맞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걸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그러네요. 갈아타면 되는데 끝까지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요. 제 눈에 떡이라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제 눈에 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소멸시키고 태워버리신다. 여러분, 결국 절망하고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시니 굳이 절망의 상황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복되고 넘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가난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환난에 의해서 연단당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넘치는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또 더 넘치지 못하는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감으로 더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부유함과 풍요를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이 태우실 것 없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높임 받으시고 쓰임 받으시고 그러함에도 여러분에게는 태울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떠한 식으로든지 쓰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없는 것, 그리고 모자란 것, 병든 것이 저희들이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뿐이요. 오히려 저희들이 자랑 삼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